오늘 신명기 두 번째, 신명기 1장 19절로 46절 말씀의 떡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이 시간에 살피는 말씀을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들이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실망스러운 내용들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21절 끝부분에서 말씀하기를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나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순종인데 갑자기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없었던 용의 주도함이 생겼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또 보내자였고 또 하나는 지도자 모세도 그러한 백성들의 생각이 좋았다고 2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0사람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40일 동안 약속한 땅을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이미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결과로 27절을 보니까 원망했다 하고 28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낙심했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출애굽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전부 다 여러분 강야에서 죽어서 엎드러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다면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불순종할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고 더불어 똑같은 순종함이라도 우리가 빨리 말씀에 순종해버리면은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탈 만한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점점 질질 끌다 보면은 그동안은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원망하는 거, 낙심하는 거, 좌절하는 이 부정적인 어둠의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생각에는 알고 보면은요, 여러 가지 정보단 말이에요, 정보. 요즘은 이 불필요한 정보가 너무 많아서, 도리어 어렵다는 것보다 갈등하는 사람이 많다는데, 사실 정보라는 것도 내가 들어야 할 정보가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엉뚱한 정보, 내가 들으면 안 되는 그런 정보도 굉장히 많거든요. 본문 성경에서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도 먼저 이스라엘이 정보를 얻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고 확인을 해보고 했다는 그 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그 불신앙적 죄를 범할 때는 어떻게 하죠? 경솔하게 이렇게 함부로 이 죄를 지으면서도 마땅히 순종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아주 신중하게 고민하고,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하면서 또 흔히 아직 뭐라죠? 기도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이런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전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지금 또 말했나요? 마귀에게 저절로 이 틈을 제공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 특히 에베소서 신약성경 4장 27절 말씀 보면 무슨 말이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지 마라. 이런 그 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어느 때나 그런 거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어떤 어둠의 틈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첫째 뭐죠? 우리 입에 말이 부정적이 되면은 언성할 것이 하나의 마귀가 들어올 틈이 보여져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신명기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대로 출애굽한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름하여 신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지난 40년 동안 이제 늙은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 광야에서 출생했던 신세대나 아니면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미만의 어린 그 미성년자들이 그동안 성장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느 시대나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데, 하나는 말씀이라는 기준이죠.
이 기준이 없으면은 아무리 떠들어도 엉뚱해지고, 또 다른 하나는 과거적 해석이 필요하다. 과거적 해석. 이걸 다르게 설명한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걸어왔던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잘한다고 했지만 돌이켜보니 실수하고 넘어졌던 과거를 말씀 안에서 재해석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 과거를 말씀 안에 해석을 해서 또 신앙의 후배들에게 이걸 또 가르쳐 주는 것.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란 바다는요, 경쟁이 있으며 어느 때나 싸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잠언 성경 24장 1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넘어져.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나 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한 것은 넘어짐의 자리에 침몰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오늘날 다시 일어서서 주 앞에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들이 어떤 일에서 졌다 이겼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지난달 동안 실패를 했어. 실패해서 시간 소모하고 소진하는 그런 날들이 있었지만은 다시금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시금 일어서는 자세,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랍니까? 악인은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다가. 다른 얘기 같지만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바둑돈 보면 항상 이긴 것이랄까 말하는데 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곁에 사람이 그런데 오늘 왜 그런 수를 두셔서 졌습니까? 질문했을 때 그 사람이 그렇더라는 거죠. 예, 오늘 지기는 졌지만은 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상대에서 큰 한 수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 점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은 실수 없이 온전하게 배울 수 없다.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그러니까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데 어린 아이들이 처음에는 기어다니지만 이윽고 어느 때부터 일어서고 또 걷는단 말이에요. 자, 걷기는 걷죠. 수없이 넘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렸을 적 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때도 수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면서 타게 되지만은, 그런데 오랜 수십 년 동안 자전거를 타지 않았지만서도 자전거를 타보면은요 다시 탈 수 있대. 나는 이거 실험을 안 해봤지만 왜 자기 몸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을 기억을 한다요. 기억을 한대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없이 실패했던 광야 스토리를 왜 신세대에게 이렇게 장장 긴 이 말씀을 했겠느냐. 반복하지만은 그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뭐라 그럴까? 반면교사. 또 다르게는 어떤 타산지석식으로 이것을 교훈을 삼으란 거죠.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9장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그 모든 지난날 너희 선배, 너희 부모들 그 모든 넘어짐과 망하는 일들을 거울로 삼아야 너희가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부부간에 갈라지는 걸 파경을 맞았다 그런 말을 한다면 파경이라면 액면 그대로 거울이 깨졌다는 말인데 부부 사이가 깨졌다는 걸 비유적으로 하는 말을 파경이다. 파경을 맞았다는데요. 자, 그런 점에서 말세를 살아온 우리들에게 과거적 해석이 없다는 것은 우리들 인생에 파경이 또다시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손은 한 번 빠졌던 구덩이에 두 번 다시 안 빠집니다. 근데 사람은 밀어내가지고 빠졌던 구덩이에 또 빠지고 그것을 야고보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욕심에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어떤 미련을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떨까 저 사람은 어떨까 하다가 깨진다는 거예요. 이런 점은요 한 나라의 역사나 교회 공동체나 우리 가정들이나 아니 내 자신이 지난날 범했던 과거적 모든 이 죄악들도 변명이나 핑계나 이걸 합리화하지 말고 고민되고 아픔이 있지만은 다시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일어설 줄 아는 자세가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뭐든지
처음에 말했지만 많은 정보를 가지려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게 되는 일일 수도 있다. 자, 우리들이 아는 예수님이라는 것은 길은 오직 유일한 길,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일 뿐이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라는 한 길로는 택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한다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은 조금 생뚱맞은 말이라 할 수도 있지만은 교회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조금 이렇게 섞여지는 게 좋다. 이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오래 신앙을 했다는 것이 좋지요. 그러잖아요. 오래 신앙, 어려운 것, 만고풍상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건 좋기는 하지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자기 나름의 뭐가 있으면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뜻밖의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거리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은 왜냐하면은 믿음보다도 말씀을 믿는 믿음보다도 자기가 지난날 경험했던 것을 더 의지하는 이런 어떤 묘한 심리가 있던 사람이.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어느 시대나 어떤 고정된 틀 안에서 한 가지로 역사하는 분이 여러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오래 믿은 교인들과 새롭게 믿는 사람이 늘 섞이는 그런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특징으로 새신자들은 뭐죠? 금방 뜨겁거든요. 금방 뜨거워져.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방 뜨거워지는 첫사랑의 사람들에게는 뜨거워져서 은혜를 빨리 받고 감동되고 동화되는 속도가 빠르지만은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약점이냐? 깊고 낮음을 아직은 잘 모른다는 거죠. 이게 좀 약점이죠. 그랬을 때에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 건강한 이 말씀 안에서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이 목회자가 제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같은 성도들이 제시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오래 믿은 고목나무들은 보편적으로 건강한 영적 가치관을 지지지 못하다 보면은 이제 믿고 뜨거워진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너무 유치하게 본다든지 아예 이제 믿는 사람들을 어떤 걸 말하면 무시하라 한다는 점인데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일명 심령이 화사가 된 사람이다.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은 뭐냐. 자기에게 익숙한 것들만 반복하려 한다든지 쉽게 말하면 나도 옛날에 그걸 해보았거든. 그것은 그렇게 하자 뻔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화사가 된 신자들이 그 교회에 많으면은 그런 교회는 저절로 늙다리 교회, 늙은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늙은 닭의 특징이 뭐냐? 늙은 닭의 특징은 사료는 많이 먹으면서도 이 알을 낳지를 번식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땅히 생각을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눠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앞전에 그랬나요? 가급적이면 여러 책들을 좀 독서를 많이 하라 이렇게 했지만은 그런데 이게 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우리가 이 서적 정보를 많이 얻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그 얻어진 지식이 온전히 소화되지 못한 많은 정보는 짜릿 그것이 말쟁이가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도리어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귀적인 역사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소화되지 못한 정보는 오히려 폐악질이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평소 정보가 많은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말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말이 많아. 그런 사람을 이 교회에서는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륜이 있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어떤 일을 잘 못한다는 것은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보다 이 경륜이 있고 신앙이 연조는 긴데 이제 이 초신자들보다 이 봉사를 어떤 수고를 많이 못한다는 것도 알고 보면은요. 내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들은 이게 있거든요. 그동안 자기가 아는 정보가 자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주저하다가 못하지만은 반면에 신앙이 젊은 사람들은 정보가 작다 보니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단순하거든요. 단순해. 자,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랜 경륜의 사람과 젊은 초신자가 이제 섞여질 때라야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피게 될 말씀은 굳이 표현한다면은 청개구리 어떤 본성을 본문 성경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보니까 가라고 하실 때는 안 가더니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간다고 설치된단 말이에요. 본문 성경 40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어디로 뭐라고 합니까? 광야로 들어갈지라 하시매. 그러니까 지금 머물고 있는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리적으로 보면 요단강이 저만큼 보여지는 그런 그 지경이란 말이에요. 다 왔어. 반나절만 가면은.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금 왔던 광야로 되돌아 나가라고 말씀하니까 백성들이 반응이 뭐죠? 펄쩍펄쩍 뛰었겠죠. 우리들이 이제 말씀에 순종하겠나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했는데도 적진으로 쳐들어갔다가 사람들이 죽고 패배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일을 이제 한 것도 위대하지만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뭐죠? 너는 성전을 짓지 마라. 성전지을 많이 쓸 때에 하나님과 성전을 짓겠습니다. 오죽하면은 나단 선지자도 그게 좋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주의 종에게 말해서 다윗에게 짓지 말라고 그래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에 손을 대지 않았던 그런 순종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여기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과 헌신한다고 했을 때 뭘 드린다고 그랬을 때 나쁜 것을 드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주로 우리가 드린다고 하면은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너 하지 마. 하지 마라. 자,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생각해 보니 이걸 좋거든. 내 생각에 좋은 거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에 좋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이라는 포장지로 포장을 해서 이걸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도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한다 하지만은 알고 보면 그것이 다 뭐겠습니까? 자기 욕심이고 본문 성경 뭐예요? 그걸 경솔함이라고. 41절에. 본문 성경 41절 보니까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라고 그랬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어떤 것을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들도요, 어떤 일에 넘어지고 실패했다면은 다시 한번 뭐가 있겠습니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그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더불어 뭐죠? 하나님은 항상 실패한 자리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어떤 공간을 두시고 근신할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걸 이제 주시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들은 보편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환경, 지긋지긋한 환경 그 상황에서 뭐죠? 어서 빨리 좀 빠져나오고 싶은 조급함과 간절함이 우리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게 싫으니까. 자, 그런 점에서 보면은 불신앙이라는 건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라와 하지 말란 것에는 그렇게 별 관심이 없고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겠습니까? 오직 내가 당면한 환경과 상황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앞전에는 하나님께서 가거라,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우리는 두려워서 못 갑니다. 거기는요, 성도 하늘까지 담가갖고 사람도 엄청난 이 거인들이 있고요. 그래서 두려워서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뭘 보죠?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는 걸 지금 보았다는 그런 의미 우리가 해석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회초리로 우리를 때리실 것을 눈치챈 내가 취할 행동이라면은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 우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늦게라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책망했을 때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를 먹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엉뚱하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근신이란 말이에요. 어느 때나. 그러나 지금 겉모습으로는 후자가 늦게라도 순종을 하는 것처럼 헌신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 사람들의 중심은 지금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내게 있단 말이에요. 내게 있어. 오직 자기의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도 반드시 자기가 편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결정만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이 묘한 심리라는 거.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살다가 그 사람이 어떤 코너에 이제 정작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마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자기 믿음의 선택인 것처럼 또 떠벌리는 또 그런 경우에 이 사람도 있죠. 그런 점에서 내 개인적 지난 삶을 돌아보면은 나는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데도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덤불 속에 나를 처박아 놓으시고 너는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이제 그럴 때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난 세월에. 다르게 말하면은 너는 이제 헛소리지 말고 근신하고 너는 있어야 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선생님의 평소 경고하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큰 소리 하다가 범죄하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랬을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오셔서 책망하지 않고 도리어 뭘 주십니까? 사명을 주시거든요. 네 양을 먹이라.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누구나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자기 생각으로 불순종하다가 원하지 않은 광야 생활을 남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의 경우의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자, 여기서는 조금 다른 이 말씀을 좀 연결을 합시다. 그렇다면은, 광야 생활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징벌일까요? 징벌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명자의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은 내가 지식으로만 알았던 것 실제로 삶 가운데서 체득해 하는 어떤 훈련인 거죠. 도무지 나는 낮아지기가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집어넣으시고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내가 무시하고 갑질했는데 이제는 그런 낮아진 가운데서 지난날 내가 했던 것을 내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나의 범죄, 나의 시험으로 말면 새로운 어떤 지혜를 우리가 거기서 얻는다는 거죠. 말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은 즉 사명자에게 좋은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소에 좋아하지도 않았던 일을 어쩔 수 없이 배우게 되어서 내가 생각했던 일보다도 오히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오해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해하지 말라는 것은 평소 순종을 너무 잘한 사람은 사실 이 거칠기만 하는 그런 힘든 광야를 별로 체험을 안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왜냐하면은
평소에 말씀을 너무 아멘으로 순종을 잘하니까 계속 복받고 복받는 삶이 있지, 그냥 얽히고 설킨 그런 거 없어.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또 그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부드럽게. 그런데 반면에 평소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고분고분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말을 잘 안 들어 불순종하다가 맨날 그때 막 얻어맞고 또 회개하고 또 얻어맞고 얻어 터졌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매를 맞는 사람을 위해서 또 그런 방향으로 사용하시는구나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는 거죠. 매를 맞고 얻어 터져가지고 그런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 그러기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내가 보낸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근데 사실 이런 말을 하는 나도 여러분도 기왕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면은 내가 원하는 일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떤 본능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싶고 내가 기분 좋은 일만 하고 싶은 것이 이게 어떤 본성.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우리가 깨닫고 보면 진짜로 그것이 무서운 것이더라는 거죠. 다르게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엄청 충성도 잘하고 헌신 봉사도 많이 하고 자기 시간을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헌물도 많이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누가 보더라도 충성된 사람이고 그 교회 일꾼이고, 자, 그런데도 물론 다 그런 거라고 우리가 도매금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네가 좋아하는 것만 네가 원하는 일만 잘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금 순종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는데도 자기들의 원함으로 나갔다가 지금 낭패를 당했다는 것. 그러므로 이 두 번째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물론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부분에 충성하는 것들이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는 다 있단 말이에요. 내가 싫은 것을 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것 그쪽으로는 우리가 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삶의 많은 부분들 가운데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전혀 원하지 않은 부분 속에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고, 나는 얼른 일어서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곡 속에 나를 꼭 집어넣으시고 너는 아직 가만히 있어, 이럴 때가 있더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 때도 아멘 하는 습관과 감사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아멘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 박 목사도 잘하든지 못하든지 지금 인생 후반기, 사역의 지금 이 어떤 끝자락에 후반기에 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스스로 느끼고 깨달아지는 것은, 예전에 없던 어떤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예전 내가 전혀 좋아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내가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전에는 그런 걸 꿈도 안 꿨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내가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 현상이 나올까? 시편 119편 6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한평생 긴 세월을 신앙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라는 것, 아니 사명자란 직분은 나의 뜻을, 나의 어떤 걸 이루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는 그것이 바른 사명자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해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내가 순종해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큰 응답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아멘할 수는 우리가 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남은, 중요한 것은 오남은 항상 내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는 게 순종이지만은 가지 말라 하실 때는 가지 않는 것이 진짜 순종이더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세상의 어떤 정보, 이 정보 저 정보, 우리가 정보를 떠나서는 살 수 없지만은 엉뚱한 말씀이 아닌 어떤 세상적인 정보에 넘어 빠지다 보면은 이런 분별력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한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럼 원하지 않는 것을 순종하라 할 때 그 쉽겠냔 말이에요. 그건 정말 힘든 거죠.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일치될 때 그때는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건강한 그릇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4월이 시작하면서 신명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명심할 것은 이스라엘의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불순종이 언제나 우리 모두의 인생의 삶 가운데 거울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반면교사와 타산지석이 되어져서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얼른 일어설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이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